지금 예배합니다. 3월 5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어 오늘 하루도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사로잡힌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하루의 일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샘은 뭐예요? 이름은 샘인데 물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안개는 어때요? 바람에 밀려 요동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가벼운 존재들이죠.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오직 깜깜한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릇되게 잘못 행하는 자들을 겨우 피했을 때 그들을 다시 유혹해서 음란과 정욕 중에 빠뜨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붙들거나 나의 간증을, 나의 체험을 붙든다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정원 선교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백마탄 왕자나 어떤 미국의 백인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월한 어떤 분, 잘생기고 미소년 같고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않고 내 입맛대로 사사로이 해석한다면 그들이 바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고 물 없는 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껍데기밖에 없는, 허울밖에 없는 빈 수레와 같은 것이죠.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뭐예요? 바로 깜깜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할 때 행여라도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전할까 두려워서 여러 책과 해설서들과 그리고 목사님이 공부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의 또 연구 결과들을 또 참고해서 2번이고 3번이고 검토한 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유명한 교수님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옳은지 또 목사님 안에서 충분히 검증하는 그런 신학적인 단계들을 거쳐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설교를 목사님 마음대로 한다면 또 다른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여 돌아오는 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먹지 않겠다. 내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거짓 교사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겠죠?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사로이 해석하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즉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대학교 교수님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교수님에게 평가받아야 하는 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냥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했으니까 친구야 라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함과 동시에 두렵고 떨림이 공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늘 그러한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거짓 교사와 같이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내 편한 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죄를 짓는 것보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나쁘고,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보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그 형편이 훨씬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공짜로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값을 누군가는 지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어제의 죄나 오늘의 죄나 내일의 죄나 모두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사함 받은 사람이 맞나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다시 들어 눕는 것과 같은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늘 주님 안에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유혹과 방탕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내 욕심 앞에서도 하나님을 훨씬 더 크고 귀한 분으로 모시는 자라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또 응답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정욕과 욕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